라오디게라고 하는 뜻은 백성의 정의다. 정의를 강조한 바로 교회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에서 가장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았던 지역이고 또 교회였습니다. 바로 여기 인근 근동에는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역시 성행했습니다. 다른 여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고든 믿음,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세워질 만큼 의학계에 대단한 명성을 떨쳤던 바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사러 라오디게아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유통의 역사 가운데 의료품을 가져갈 만큼 상당 부분 제조업도 발전되고 또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활성화된 경제 가운데 상당 부분 지역에 있는 이 근동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배경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활성화된 배경 가운데 사람들이 참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 인생들이 부를 누리면서 살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나 권세를 주시고 이런저런 조건부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타락되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죠. 또 이 지역은 온천수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히에라보리에서 오는 이 온천수가 이 수로 배관을 타고 쭉쭉 이동하여 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이 지역에 온천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물도 부족하고 그랬습니다만 부족한 것들을 마음껏 요즘으로 말하면 상수도 시설인데요. 이 당시에 상수도 시설의 체계를 갖출 만큼 문명이 발달되고 도시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는 물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발전이 구성되어 있었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시대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우리가 한 가지 지혜로운 것을 터득할 수 있는 예는 그렇구나. 사람들이 부를 가졌다고 해서 또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배경을 가졌다고 해서 명예나 권세나 조건부적인 것들이 갖춰졌다고 해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구나. 모여있는 인구수가 많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집안 모든 분야가 발전되어서 물을 끼고 도시가 형성돼서 마치 서울처럼요. 세계 국제적인 도시처럼 그렇게 발전된 그런 부를 누린다고 해서 믿음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만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10중 8구는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대부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 만큼 살게 되었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고 참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더 발빠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빠져서 세풍에 젖어서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경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타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향하여서 이 7교회를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교회만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교회만 관심을 가져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이 대표격인 거죠. 이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모델격인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7교회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명제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시대적으로 만백성들을 향한 경종의 말씀을 이 7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백성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주님 원하셨죠.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자, 어떻게 등장하셨는가 하면 아멘이시오 그랬습니다. 아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고 진실하고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바른 잣대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오라. 주님의 뜻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실 만큼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구속사역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전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의 증인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 서면 작아져요. 할 말을 상실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서면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래이래 저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도저히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변을 하고 변명을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었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은총 앞에 서면 변명할 여지가 없고 도리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이 성숙하게 되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상고하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어느 범위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큰 믿음이고 그것이 작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한 말이 없습니다. 주여, 제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다른이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다고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세상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들의 신앙을 예수님 꾸짖으셨죠. 자, 온천수가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쫙 흘러 들어오면은 먼 곳에 수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온천수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식어가지고 참 활용하기에 불편했어요. 다시 물을 끓일 수밖에요. 뜨거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미지근해졌어요. 뜨거운 물을 원하는데 미지근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식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쓸만하니까 쓸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좀 선용해보고 불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더니 참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쓰실 만한 인재로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사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충성된 청지기로 남아있다면 참 복된 것입니다만 그런데 다 망가지고 퇴락해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푹 잠식돼 가지고 도무지 거룩한 형상도 없고 주님 앞에 쓰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주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때는 버리운 자의 방불한 자가 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이를 갈고 슬피우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니 참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편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이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유, 나는 완전한데 나만큼 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그래서 영적으로 퇴락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벌거벗은 형상처럼 되어 수치를 드러내고 살고 참 그런 민폐도 없고 그런 망신도 없고 그런 추태도 없는데 자신이 그런 추태를 보이고 망신을 드러내고 참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은요, 자기가 타락한 줄을 모르는 것이 참 타락의 그 진상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 야 이래서 되겠느냐, 참 소망이 없구나 생각할 만큼 성령께서 이 교회를 보고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탄식하시면서 빨리 돌아와라,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말씀은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그리고 안약, 벗었으면 새 옷을 입고 단장하고, 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기회가 없어요. 살리는 회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요.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준 옷을 입고 신발도 신고 가락지도 끼고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이제 네가 새로운 심정으로 새 출발을 하라는 신분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의료 시스템, 시설이죠.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는지 몰라요. 자, 의약품도 발달되었어요. 의류 제품도 발달되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입으려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화로운 옷을 입고, 약을 바르려면 어디든지 가서 약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조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언제 벗었느냐고. 그런데 옷을 벗고 다녀요. 내가 언제 몸이 불편하고 눈이 뜨지 않고 몸에 상처가 있어서 고통을 느끼면서 만신창이 돼서 살았느냐고. 나는 건강하다고. 그런데 사실상 영적으로는 가장 간악하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지경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여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여러분 순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의로운 옷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가렸던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회복을 얻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팔을 다 벌리시고 사랑하는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이여, 빨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타락되어져 주님을 둘째 아들처럼 떠났어도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책망해서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때리시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탁 때리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돌아와. 여러분 그래서 매 맞고도 돌아오는 것은 그래도 행복한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요,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참 불행 중에 최고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한다, 빨리 돌아오라 말씀하셨죠.
열심을 내는데 다른 열심이 아니라 회개의 열심을 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채찍하시고 그 마음에 책망을 하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켜서 주여 돌아보니까 참 잘못된 길을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 7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이런 경종이죠.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미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예수님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빨리 문을 열어. 문만 열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하면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일순간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이 참 복된 것은 어제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점점 하늘 문이 닫히고 있죠.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지역이 AD 7세기경에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참 멸망의 도성으로 바뀌게 되죠. 그 직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까? 요즘 이 라오디게아 지역, 이 지역 터키권 이 인근 근동 지역을 성지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그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도시의 흔적들, 신전의 흔적들, 성전의 흔적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죠. 여러분 엄청난 지진 때문에 순식간에 그 도시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했는데 사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알려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리라. 그러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라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주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인데 영화로운 것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백성의 정입니다. 자, 진리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아멘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신 그분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